아멘. 아침에 저희들이 만나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나누면서 때로는 좀 갑자기 옷이 화사해지셨으면 옷 색깔이 화사하네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이 좌우지간 바뀐 거가 눈에 띄면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아는 척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괜히 기분이 좋기도 하지요.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아침에 저희들이 볼 때마다 반갑게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사실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한국에서 리서치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뭘까요? 뻔하죠. 사랑한다.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죠? 참 잘하고 있어. 시험을 좀 못 봤어도 너 참 잘하게 될 거야. 너 잘할 줄 믿어. 충분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 공감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이 든 저희들도 비슷한 얘기 듣고 싶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매우 다르겠죠. 매우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속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쟁겨놓고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어느 게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예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저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죠? 저희들이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 속에 쟁겨놓은 그 이야기들을 좀 흐트러서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최근에 아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뜨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패러다이스, 천국인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이유 해가지고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로 3부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부밖에 못 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캘리포니아에 지난 1년 동안에 빠져나간 인구가 80만 명입니다. 80만 명이면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와요. 우리가 조금 전에까지 있었던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를 툭툭 다 털어가지고 다 없애버리는 거가 80만 명이에요. 거기다 아마 몇만 명 더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큰 숫자가 빠지는데 그 빠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홈리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좋은 잡을 갖고 있거나 스몰 비즈니스를 잘 하시던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빠져나갈까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세금이 너무 높대요.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대요. 제가 듣고는 믿을 수 없는 규제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제랑 안 맞아서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꼽는 것이 뭐겠죠? 세금. 그 다음에 이제 집값 높은 집값도 이제 예를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떠나는 이유 중에 큰 원인인데요. 이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그 학부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베이에리어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플로리다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주를 했습니다. 왜 이주를 했을까? 자녀가 있습니다. 히스패닉인데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한 10% 내외 정도 드는, 뭐 정확히 치수가 그냥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정도 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는 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를 가만히 여기 두어서는 교육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이제 학교법이죠.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가도 푸시를 안 한대요. 숙제 안 해왔어? 그럼 다음에 해와. 또 안 해왔어? 그럼 다음에 해와. 안 해왔어? 그럼 다음에 해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부모님이 교사한테 이제 따졌나 봅니다. 우리 애가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숙제를 했던 애인데 왜 이제 올해 와가지고 안 하는지 선생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이죠.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이제 좀 섞어서 이해한다면 그런 것 같아요. 제일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외감을 느끼거나 혹은 나고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모두가 같이 진급하고 모두가 같이 학년이 올라가는 그런 그런 원리를 가지고 법을 바꿨나 봐요.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온다고 푸시하면 안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선생님이 당한다는 것이죠. 시험을 보는데 채점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런 시험 왜 봅니까? 그죠?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2022년에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줍니다. 학년마다 이 학년에서는 요만큼은 최소한 공부를 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학력 기준치가 있죠. 그 학력 기준치가 있는데 그 학력 기준치에 도달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흑인의 경우에는 16%밖에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나머지 84%인가요?는 미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잘 아시는 대로 나라로 독립해도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갈 만큼 힘이 있던 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진짜 급적 직락이라고 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히스패닉 아이들의 경우는 21%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학력 기준에 도달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2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백인들은 어떨까요? 백인들도 50%가 안 된대요. 미국엔 미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0%가 안 된대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치인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건 진짜 너무 뻔한 거잖아요. 미국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시아 아이들이 좀 나요. 67%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아시아 아이들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안 떠나고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인터뷰한 엄마가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스몰 비즈니스 하다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플로리다로 이주한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너무 만족한대요. 플로리다 라이프가. 아이가 너무 잘 적응하고 배워가는 것, 잘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잘 이주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엄마의 인터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를 사임하고 플로리다 혹은 다른 주로 간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죠. 정말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그래서 감동을 먹었습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부모님들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 세상이 이렇게 변해도
자녀들을 향한 엄마 아빠의 희생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저희들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 또 손주들을 향한 사랑은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참 많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을 있다고 이제 말하는 것을 자녀들이 얻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와줍니다.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얻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회에서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성적 얻어서 그 다음에 졸업해서 좋은 잡 갖고 수입이 남들보다 어느 정도 이상은 되는 것, 이런 거가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가치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을 이제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헌신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이웃이었다가 플로리다로 이사 가신 그 히스패닉 엄마 아빠의 예가 바로 이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갖고 있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부분적으로 맞지만 근본적으로 맞지 않죠.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에서 과연 강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꼭 알았으면 원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다면 어떨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탁 펼치면 하루 24시간을 48시간으로 늘려서 살 수 있는 법, 뭐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 법,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법,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있는지 그 법, 이런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 그럼 우리가 배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이 성경은 만능이래요. 성경을 보면 경제도 알 수 있고 법도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뭐죠? 이 상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가미될 수 있어요. 삼국지를 읽으면 삼국지를 통해서 심리를 좀 이해할 수도 있고 경제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겠다는 걸 배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삼국지를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삼국지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뭘 얘기해 줄까를 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신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성인 남자만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신 예수님. 또 침을 뱉으시고 거기다 진흙을 반죽해서 소경의 눈을 발랐더니 소경이 눈이 떠지게 하신 예수님. 이런 것들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물 위를 걸으셨던 뭐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우린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수 있을까? 그 비법. 침과 진흙을 몇 대 몇으로 섞으면 소경의 눈이 떠질까? 이런 비법. 그죠? 어떻게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비법.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 저희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같이 물가 막 올라가는데 시장 가도 걱정할 것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가격표 올리지 않아도 우리가 아주 장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비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알아야죠. 알아야죠.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옛날에는 바알이나 뭐 태양 뭐 이런 보면서 손 비비고, 우리 같으면 옛날에 정한수 떠다 놓고, 아니면 요즘 가서 뭐 타로집인지 뭐 가가지고 우리 운세를 보려고 하는 미련한 인생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시고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참신이 능력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이러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급하면 살려주시려고 이적 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엘리야가 방문한 적이 있죠. 그때 시돈과 두로 지역이요. 그때 어느 과부가 아이와 살다가 가뭄이 너무 깊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한번 제대로 빵 한번 이렇게 만들어 먹고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서 이제 나한테 빵을 만들어 다오 했죠. 염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나한테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가 기근이 끝나도록 전혀 걱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급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때 당시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한 가정만 찾아가셔서 그 가정만 이적을 행해 주셨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굳이 그곳으로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여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풍요의 신인 바알을 온 이스라엘이 열렬하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바알의 본고장에 가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또 이적을 행하실 때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려는 말씀, 가르치시려는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100%가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알라딘의 마슬램프처럼 이렇게 아무 때나 통 튀어나와서 해주시려는 거가 아니고요. 문제 해결의 문제가 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이제 그 본질,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전부 나를 열어서 맞아들이고 맡길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리고 싶으셔서 우리 가운데 이적도 행하시고, 현재도 우리 가운데 이적이 있어요.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저희들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무엇을 얘기해주고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 우리도 그걸 가지고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한 말을 그냥 두 번 단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요거예요, 요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다 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전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다가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다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 몰라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그분도 흔들렸어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너 잘 살고 있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리핏, 약속을 반복해 주셨고요. 그래도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리셨어요.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가는 길이 맞단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네가 가는 길이 맞단다. 모두는 결국 최후의 날에 심판받을 존재들이 지나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존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면 흥분해가지고 누구 욕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고요,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것이 주님 앞에 막 죄송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것,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누구 저주하고 누구 욕하고 하는 거는 그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인 것이지 절대로 우리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녹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본의 기본이에요.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이거를 놓쳐서는 다른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이런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불치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옛날 얘기죠.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면서 아직도 한 가지 기억나는 거. 아들아, 네가 이제 자라게 되면 수염이 날 텐데 면도를 할 때는 위아래로 하는 거야. 옆으로 하는 게 아니란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이유는 저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게 기억에 남아요. 이런 동영상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기 전 혹은 아기가 아직 진짜 아가일 때 엄마나 아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뭔가 남기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다 이거죠. 뭐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눈물 툭툭 흘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네 곁에 영원히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죽으면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이지 아기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영원히 네 곁에 있을 거야라는 말은 그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죽으면서 아이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정말 큰 선물, 정말 중요한 선물을 주고 가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남깁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자녀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사랑, 손주를 향해서 그런 간절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살아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애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말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우리 아이나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때 우리 진중하셔야 돼요. 괜히 우리들의 개똥 철학이나 얘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말 진중하게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분의 권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 다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한 권사님이 손주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교회 열심히 나가야 돼. 그래야 천국까지. 그 손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머니는 천국 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열심히 나가야 되지만 나는 멀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겠구나 싶죠? 그 다음에 또 시편 사세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권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이 손주에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시지. 너 믿음 생활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일종의 이렇게 인과응보의 원리 같은 걸 얘기한 것이죠. 또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설명되지 못합니다. 욥기가 우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잘못 이야기하면 아이들한테는 값싼 기복신앙으로 들립니다. 아이들이 안 믿어요. 왜요? 사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떠서 보세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링컨, 조지 워싱턴 이런 사람은 리얼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범신론주의자지 리얼 크리스찬. 여러분들하고는 다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미 카터 정도 외에는 진짜 신앙인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예요. 경제를 주름잡는 사람들 보세요.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연히 본 그 짤에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어느
대담에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는 거를 밝히더라고요. 근데 요즘 워낙 가짜가 많아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앨런 머스크를 쳐도 크리스천으로 쳐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력으로 움직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들이 문제일까요?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일도 안 하고 뭐 그래서 뭐 하나님께 벌 받아서 1등이 못 되는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등을 세우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봐도 제일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웨이 넘버 2예요. 굉장히 높은 넘버 2. 바로하고 거의 맞먹을 만한 굉장히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비교가 안 돼요. 다니엘 이런 사람이 비교가 안 될 만큼 권력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넘버 2예요. 다윗은 치지 말자고요. 동네 골목대장이잖아요. 그죠? 골목대장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얘기할 거 없잖아요. 우리 조선하고 붙어도 게임도 안 됐을 텐데 뭐 그죠?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세종대왕 같은 인물 없어요. 없잖아요. 정말 훌륭한 임금님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넘버원을 안 만드실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부족해야 하나님을 찾죠. 그죠? 내가 조금만 여유 있으면 하나님 찾습니까? 안 찾죠. 우리 집 앞에 냇가에 물고기가 많아요. 그러면 배 만들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위험을 무릅쓰고 큰 바다로 나갈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은혜의 큰 바다로 나갈 마음이 없어요. 내 집 앞에 물고기가 없어야 배도 만들 생각을 하고 대항을 나갈 생각을 하는 거죠. 은혜의 믿음의 장정을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바다로. 두 번째 이유. 우리를 좀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1등이 아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은 뭐예요? 진짜 보배예요. 진짜 보배. 이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보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성공했고 이런 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과 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한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해 주죠. 앞뒤 안 맞는 얘기하면 애들이 믿어요? 안 믿죠. 기도 많이 하면 성공해.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까지 안 가도 눈을 들어 이렇게 두들러 봐도 별거 없어요. 다 넌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압도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핑계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권사님의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권사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키웠어요. 같이 키우잖아요. 라이드도 해주고 얼마나 이뻐요. 아이가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갔다가 이제 방학 때는 언제 오면 할머니 마음이 어때요?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이제 지갑을 열어서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따님이 소리를 빽 지른대요. 엄마, 애 망치려고 그래? 아마 이제 엄마 아빠가 필요한 만큼 규제를 해서 이제 디스플레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주니까 더 주지 마라, 스포일 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겠죠. 근데 할머니 마음이 어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몰래 부른대요. 그래서 지갑을 열어 돈을 주면 이놈도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얼른 받아가지고 싹 감추더라는 거죠. 사랑이 있으니까 주고 사랑이 있으니까 더 주고 싶은데 절제하는 거야. 사랑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주머니를 열기를 원하시는 거죠. 돈 주머니가 아니고 믿음의 주머니. 믿음의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5월 5일 자녀들이 50이 되었어도 5월 5일이 되면 기억해 주셔요. 자녀들이 너무 징그럽다 그러면 이제 손주를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해 줄까, 손주들에게 뭘 얘기해 줄까.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 이렇게 꼭 전해야 되는 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복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소중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또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꼭 한마디 전한다면 이 말 전해야지라고 믿음의 주머니를 열어서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때문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